예, 비전을 발견하면 미래가 열린다. 비전을 발견하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 다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곧 꿈이고요. 믿음이 곧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꿈과 비전이 뭐예요?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미래의 사람이라는 얘기고 꿈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미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 비전 이건 눈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를 내리기를 눈이 열리는 것, 보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보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거 얘기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보는 게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보는 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첫 번째 얘기인데 보는 것에 대한 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열기 이전에 우리는 선입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악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그때의 특징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상식이거든요. 이게 경험이거든요. 고기 잡아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남전도회가 뭐 남해로 간다 그러는데 고기는 언제 어디서 잡히냐면은 근해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봉에 그 200m 되지 않는 데서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오히려 넓은 데 가면 큰 고기는 잡히지만 먹이가 없어가지고 잘 안 잡힌다 그러죠. 그래서 근해에 많이 잡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얕은 곳에서 고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잡히죠. 그래서 고깃배들 보면 불 켜놓고 밤에 잡잖아요. 밤이 잘 잡히고. 제가 LA도 가보니까 거기 뭐 비치 쪽 가보면요. 레돈도 비치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밤에 낚시하러 와요. 고등어 낚시하러. 낮에는 안 잡혀요 거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얕은 곳, 밤에 잘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4절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상식을 저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안 됐으면 지금 시기적으로 더 안 되는 건데 아침에 던지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이 말씀과 충돌이죠.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상황이 보인 거예요. 상황이 보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상황이 유리해졌어. 상황이 쉽게 될 상황이 됐어. 이제 다 된 거야. 상황이 좋아졌어. 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상황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도 상황 때문에 확신을 얻고 기쁠 때도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사실 뭐 우리가 외모를 꾸민다는 것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안 보이고 말씀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면은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대로 살아가거든요. 제정신 잃어버리면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보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하고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절대 본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 훈련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행기를 이게 몰고 가다 보면요. 뭐 큰 비행기나 작은 비행기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착각이 될 때가 있대요. 이게 막 공중에서 막 빙빙 돌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가 땅같이 보인대요. 그리고 이쪽이 하늘같이 보이고. 근데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된다. 뭘 믿어야 돼요? 계기를 믿어야 된다. 계기를. 그리고 종종 조종 사고 나는 경우들 보면은 그 자기 감각 믿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감각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계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조종자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뭐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한대요. 수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감각을 믿는다고. 그 조종사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황을 안 믿을 리 없죠. 그러니까 놔두면 다 상황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실패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설교는 뭐냐 하면은 눈을 열어주는 설교예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상황을 믿을 게 아니구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설교는 뭐냐 하면은 눈 감기는 설교예요. 눈 감기는 말씀이 다 감겨버리고 상황 변화를 위해서만 매진하게 만들고 상황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게 눈 감기는 설교라고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환히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눈이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성공했죠.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차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 성공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또 다룬다고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는 어부니까 고기 많이 잡으면 성공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많이 잡아봐야 뭐 약간 더 먹고 살만해지는 거지만 내가 너를 그걸 위해서 부른 게 아니거든. 가치 전환이죠.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비슷한 케이스가요. 어제부터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D.L. 무디, D.L. 무디를 좀 모델로 좀 설명을 계속 할게요. D.L. 무디가 변화되고 있는데 D.L. 무디가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뭐 구두수성공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사업가, 부자입니다. 핸더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핸더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두톤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때 D.L. 무디의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뭐 다 맡기겠다고. 그래서 그때 D.L. 무디가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은 든든한 거예요. 핸더슨만 있다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죠? 돈 많고 인품 좋고 나를 전적으로 신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핸더슨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핸더슨을 보내주셨다. 이게 지금 물고기 많이 잡은 거와 똑같은 거죠. 많이 잡게 됐다. 근데 핸더슨이 죽어요. 핸더슨이 죽는다고요. 충격이죠. 믿었던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라고. 그런데 그 핸더슨의 부인, 핸더슨 부인, 그 남아있는 부인이 핸더슨의 유언장을 들고 오면서 핸더슨이 모든 사업을 무디가 맡아서 하라 그랬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위복이죠.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고 다 맡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업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때 전도할 때 18명 나가서 예배 시간 전에 전도했더니 18명 어린이가 와요. 그 다음 지나갔더니 뭐 100명 이상 오고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게 시험이죠. 핸더슨이라는 후원자가 오고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했더니 그 부인이 다 맡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물이 째질 정도로 고기 잡히는 거죠. 그때 묻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이렇게 열매 많이 거두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업가로 부른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불렀어. 어떻게 할래? 그거죠. 그래서 그거 포기하고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라지 않던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서서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깨짐이에요.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깨지지 않으면 맨날 내가 추구하는 상황만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거 욕이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 죽어. 그거 욕이죠. 그러니까 헛된 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부르심이 아닌 걸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건 그 저주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잠깐 벌어진다니까요. 깨짐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깨졌고요. 무디도 깨지고 있죠. 그다음에 무디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가난하니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주는 거예요. 시님이라는 거를 주고 그다음에 후계자가 된다라는 사업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을 잠시 줘요.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깨짐을 경험하고 버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임 받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열리는 거는요 반드시 이 깨짐과 버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어저께 말씀드렸죠. 은혜를 아는 것, 또 하나는 주는 법을 아는 것. 주는 법, 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주는 거 아닙니까?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도 못 주는 사람은 뭐예요? 깨지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못 줘요. 버린다는 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내 거를 쥐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준다라는 거는 버린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후에 무디의 사역이 요 순간 넘어서고 난 다음에 100배로 컸대요. 100배의 축복으로 이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 다음날 갔더니 그물을 2겹으로 했는데 그것도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 다음날 갔더니 배 10대가 가가지고 잡혔다. 흥미 느껴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아무 관심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부자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이렇게 눈이 바뀌는 거. 다 목사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공무원으로 일하지만 그의 무게중심이 자리에 있거나 돈에 있지 않잖아요. 그게 영적 가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영적 가치라고. 이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을 보니까 베드로도 버려두고 갔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깨짐과 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증거를 놓고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디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죠. 어린이 전도에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100배 축복이 임하고 뭐 이게 수천 명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이를 시작해서 이제 어른들로 변화가 되는 막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깊이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증거를 줘요. 여기서 베드로 같이 그물 던져서 막 많이 잡는 증거. 그거를 통해서 그냥 혼자 좋다고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이런 성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붙들어야 된다고요. 간절히 붙들면은 기도는요 우리에게 2가지를 준다고요. 힘을 줘요. 네팔 선교 가죠. 그렇게 작은 증거가 보여요.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요. 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방향을 잡아줘요. 힘과 방향.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단은 무력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힘이 없을 것이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방향을 잃을 거예요. 그걸 헛수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소홀히 해. 그럼 그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힘이 없거나 엉뚱한 데 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정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파워풀하고요. 그 사람은 정확한 방향, 디렉션을 가지고 갖는 인생이 된다고요. 기도는 필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를 아는 크리스찬이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무력하다는 얘기고,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헤맨다는 얘기죠. 맨날 헤매잖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요 상황에만 반응하고 눈이 다 개눈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기계 중독 시대에 빠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막 촛불 갖다 놓고 지금 거의 성자 수준이 됐어요. 성자. 그리고 막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요즘에 스티브 잡스 조금 욕을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어디 그 세인트 스티브 잡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거의 영적 경배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하철을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다 자세가 똑같아요. 다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거 한번 사진 찍은 거 한번 봐요. 찍어서 한번 보라고.
예배 다 그러고 있다.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뭘 바꿔준 게 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세탁기라 그러죠. 옛날에 여자분들 그 추운 겨울 같은 때는 그 빨래하는 게 여자 노동의 반이었대요. 근데 여성을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세탁기 누가 발명했어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세탁기가 사실은 인류를 변화시키는데 제일 큰 기여한 거고, 또 기차라 그러죠. 그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게 기차였다고. 그래서 기차의 발명, 사실은 이 세탁기의 발명 이런 게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더 컸는데, 이 스마트폰에 빠진 건 기계 숭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스티브 잡스는 약간 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영적인 거. 그래서 의식을 창조한 사람이에요. 의식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옛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몰라요. 뭐 옛날이라도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뭘 몰라요. 모르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이 혼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목사들도 기도하네요.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다니까요. 성도가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상담하고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검색을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야 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색을 해요. 교회 부흥하는 법, 성도를 양육하는 법. 이 우상숭배 같지 않아요? 지금 새벽부터 지금 정신 나갔나요? 지금 어떻게 잠을 잘 못 자서 저러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갑자기 스티브 잡스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영적인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스마트폰이냐. 지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알아요? 설교는 안 듣고 저거 맞나 틀리나 또 뒤져보고 맨날. 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마트폰에 묻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는 안 하면서 전체가 다 똑같은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시대마다 우상이 달라졌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물어볼 수 있는 편리한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그 이전에는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편리하게 묻고 편리하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들.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증거를 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스마트폰 보기보다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럼 영적인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방향 잃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헤매지 않고 능력 있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가는데 핍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이거 옛날 얘기 같이 들리죠. 아니 기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 그러면서 뭐 옛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우리 말레이시아 가서 저는 호텔에서도 찬송 안 불러요. 그 종교 경찰들 따라다닐까 봐. 그때는 그래서 다들 답답해. 우리 선교하는데 왜 기도도 안 해요? 막 답답해. 막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답답해. 그리고 막 기도가 올라오는데도 참는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 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성경도 마음껏 못 읽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갔다 돌아오면 막 사람들이 감동을 주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도 기도를 못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뜨거워진 거예요. 그죠? 이번 네팔이 저는 그런 상황이 생각합니다. 전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말래 지금. 전도하지 말래. 전도 못 한대요. 전도 못 한다 그러면 그런 환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기도 못할 때가 와요. 전도 못할 때가 오고 성경 다 뺏어가서 못 읽을 때가 북한은 지금 성경 못 읽잖아요. 못 읽을 때가 오고 구류돼 있던 뭐 잡혀 있던 이면수 목사님 성경책 한 권만 달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가지고 그 목마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거를 허락하셨을 때 그거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방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어둠이 필요합니다. 밤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다음에 빛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은 증거, 작은 기회가 주었을 때 거기 쏟아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 열어줍니다. 조금 열려있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 손바닥만한 구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힘이 생기고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깨짐과 버림, 작은 증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집중과 헌신. 490장입니다.